매일 성경 오늘의 묵상 7월 12일 금요일 오늘의 본문은 에스겔서 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을 따라서 에스겔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에스겔서 미리 보기 1편을 올렸고 이번 주일 설교에서 에스겔서 미리 보기 2편을 나누고 그 이후에 올릴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에스겔서 전체 개관을 짚고 넘어갈 예정인데 에스겔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영상들을 꼭 미리 보시고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1장 1절부터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조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 본문에서 내가는 바로 에스겔 자신을 말하며 30째 해라는 것은 에스겔의 나이가 30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은 몇 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겠습니까? 2절에 나옵니다. 요야긴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에스겔 미리 보기에서 설명했듯이 에스겔은 2차 포로 이송 때 요야긴 왕과 같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러니 계산이 나옵니다. 5년이 지나 30살이 되었으니 25살 때 포로로 잡혀온 것입니다. 5년이라는 세월이 주마등같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곧 나타나셔서 바벨론을 멸하시고 그 바벨론 신 마르독을 보기 좋게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셔서 자신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고 백성이기에 그런 기대를 가지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한 해가 지나가고 두 해가 지나가고 5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지치고 지쳐서 신랄 같은 희망마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는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보고 듣고 자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대학을 졸업하고 국책연구소나 국가기관에 취업이 예정되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앞길이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른 하늘에 웬 날벼락입니까? 갑자기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오고 아무런 저항 없이 요야긴은 항복해버리고 성전과 왕국은 약탈당하고 또 자신은 이렇게 먼 이국 땅으로 포로로 끌려오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미래가 하루아침에 정발해 버린 것입니다.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30살에 정식 제사장으로 임명되어서 성전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1200km나 떨어져 있는 이국 땅 바벨론에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그는 부단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겁니까? 살아계시다면 왜 이 같은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까? 바벨론이 섬기는 신 마르독은 승리하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비참하게 패배하는 것을 목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까? 또 정말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당하는 능력과 고통을 알고나 계십니까? 아니면 관심이 없으신 겁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무지무능한 하나님이라 느껴지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조국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저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5년이 넘도록 이러한 질문을 던지며 기도하는 것 자체도 그 시간 동안 이제는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절망이 캄캄한 어둠처럼 내려앉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끝이라고 절망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자유롭게 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스겔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발 강가는 바벨론 동남쪽으로 흐르는 강이었습니다. 이 강 언저리에 아마 포로 수용소가 있었나 봅니다. 3장 15절에 보면 이 마을의 이름이 델아비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홍수로 인해서 폐허가 된 곳이란 뜻을 은유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홍수로 인해 폐허가 된 그곳에 유대인들을 이주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폐허가 된 그곳을 개척하도록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폐허가 되어 버린 자리, 그 절망의 자리에 앉아서 예루살렘 고향을 바라보면서 슬픈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시편 13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발 강가에 있던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다른 성경에 나오기도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본 겁니다. 계시록 1장 4절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북쪽에서 폭풍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큰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둡고 캄캄한 폭풍과 먹구름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며 빛이 사방으로 비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불 중앙에는 빛나는 금속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5절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은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에스겔은 또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을 봅니다. 그들은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내새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내새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내새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내새 뒤는 독수리 얼굴이니 그 얼굴들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더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여러 번 읽고 또 읽고 그 모습을 상상하려 해도 상상조차 하기 힘든 내 생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생물의 여러 가지 모습을 두고서 너무 구체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오히려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 생물은 영적인 존재들인 천사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서 10장 15절 말씀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생물을 그룹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룹들이란 천사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것에 대한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존재하는 영적인 천사들의 모습이며 그들이 하는 놀라운 일을 보여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천사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보좌를 옹이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천사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심부름을 수행합니다. 본문의 네 생물을 통해서 그렇다면 나타내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절망의 밤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듯 잠잠한 듯 보이지만 하나님은 천사들을 부리셔서 역사 속에서 여전히 아직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에스겔에게 천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생물의 묘사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날개입니다. 내 날개가 있고 그 사방 날개 밑에는 날개가 이러하고 날개가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날개를 더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이것은 문자 그대로 날개라고 이야기보다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내 생물은 영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일제히 앞으로 곧게 움직였습니다. 14절 말씀에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세번역에 보면 그 생물들은 이쪽 저쪽으로 번개처럼 빠르게 달렸다. 빠르게 달렸다. 번개처럼 빠르게 달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물을 부리사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날개 아래의 손은 봉사하는 천사의 손이라 생각합니다. 곧은 다리와 두툼한 발바닥은 열심히 봉사하는 섬기는 천사들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우리를 아예 잊어버리신 것은 아니십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라고 절망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이상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신기한 생물 천사들을 통해 타고 나르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환상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 에스겔이 깨달은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실망한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기 위해서 이 그룹들을 데리고 분주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전에 나오는 폭풍과 큰 구름은 어둠과 무서움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것은 잠시 후에 벌어질 남유다의 최후를 보여줍니다. 남유다의 완전한 멸망을 예고하는 것이 이 불길한 폭풍과 검은 구름입니다. 그러나 완전 절망적이지가 않습니다. 폭풍과 구름 가운데 찬란한 빛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보여줍니다. 유다가 멸망할지라도 하나님은 쏟아져 나오는 빛 가운데서 구름을 타고 내 생물을 통해 역동적으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다는 망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 나라와 그 백성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놀라운 환상을 통해 충격적인 이 방법, 환상을 통해 에스겔에게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내생물 비전, 환상을 통해 에스겔에게 전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에서 시는 힘들어합니다. 인생을 돌아보니 늘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는데 자신이 가장 비참하고 힘들고 절망스러울 때는 왜 하필 그때는 자기 발자국밖에 없냐고 불평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널 사랑했고
너를 떠난 적은 한 번도 없단다. 내가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고통을 당할 때나 내가 본 그 한 사람의 발자국은 바로 내 발자국이란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그러느니라. 바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에스겔처럼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왜 하나님은 빨리 역사하지 않으시는지,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며 지켜보고나 계신 건지,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모래 위에 발자국을 지은 시인처럼 불평하거나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늘을 여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풍성히 거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에스겔에게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신 하나님, 여전히 역동적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눈 열어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